비록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원소와 같은 사울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9절과 10절입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과 10절, 구약 454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는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우리가 좀 전에 같이 찬양드렸던 그 가사에 힌트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우리 저번 시간에 다니엘 얘기했었고요. 오늘은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그래서 오늘 다윗 왕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합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 골리앗을 무찌른 사건을 비롯해서 또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는 사건, 또 밧세바 사건, 또 자기 친아들 압살롬이 반역돼 쫓겨나가는 사건 등등, 그야말로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 스토리가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 같이 나눌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다윗이 하나님의 시험, 즉 테스트를 어떻게 통과했는가를 알 수 있는 아주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거의 예외 없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 전에 과연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릇인가를 판별하는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자신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다윗의 일생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 10대 후반쯤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후에 3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부음을 받은 그때로부터 진짜 왕이 될 때까지 한 10여 년의 기간은 참으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자신의 장인이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게서 늘 쫓겨다니는 그 도망자의 신세를 상당 기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울왕은 군대를 동원해서 전 이스라엘을 이잡듯이 뒤지고 다니면서 호시탐탐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왕은 장인어른이 아니라 그야말로 철천지 왼수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매우 중요한 시험을 치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2번이나 다윗 앞에 베풀어 두시고 다윗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 그리고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테스트를 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이것을 알고 싶어 하셨나 봅니다. 다윗아, 너는 이제 왕으로 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왕이 될 너라 할지라도 나 여호와를 너의 왕으로 섬길 수 있니?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싶으셨나 봅니다. 근데 다윗은 이 시험에 아주 보란듯이 통과해서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다윗의 왕권을 보장하고 다윗의 왕조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굳건하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이 여호와의 시험을 통과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머니가 들려주던 이야기 시리즈 3번째 시간으로 설교의 제목은 다윗, 여호와의 시험을 통과하다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여호와의 시험을 통과하다.
다윗은 두 번에 걸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을 우리가 간단하게 A 사건이라고 한다면 사무엘상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엔게디 광야의 어느 한 굴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을 B라고 우리가 한다면 사무엘상 26장에 기록되어 있고 10광야 앞 하길라 산의 길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 사건과 B 사건 오늘 두 개를 볼 텐데 먼저 A 사건인 엔게디 광야 사건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울 왕은 어느 날 어떤 사람의 제보를 받고 다윗 일행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첩보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추격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사울 왕은 뒤를 보러 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하필 그 굴이 바로 다윗의 일행이 숨어있던 그 굴이었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천재일우의 기회였을까요? 여기서 뒤를 보러 간다라는 그 말은 히브리어는 발을 가린다라는 뜻인데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그래도 인정받는 것은 뭐냐면 용변을 보러 간다라는 뜻의 히브리어의 완곡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자면 사울 왕이 아마 뒤가 급했나 봅니다. 그래서 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볼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때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충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이 따르던 그 부하들은 다윗에게 이날이 그날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사울 왕 죽이기를 거절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만일 이때 원수 같은 사울 왕을 다윗이 단칼에 처치하면 정말 다윗은 어렵지 않게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그 고생을 끝내고 이제 왕이 되는 일만 남은 아주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럴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을 금하도록 명령을 해서 사울 왕을 보호하고 살려주는 사건이 A 사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B 사건을 볼까요? B 사건은 10광야 앞 하길라 산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때도 역시 사울 왕은 첩보를 받고 급히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군대는 광야 한가운데에서 야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사울 왕을 중심으로 중앙에 두고 모든 군사가 다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적진의 중앙으로 들어가서 사울 왕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또한 사울 왕을 단칼에 제거할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이죠. 이때 아비새가 말을 합니다. 다윗의 손을 빌리지 않고 아비새 자신이 창으로 단번에 처리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26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한마디로 아비새는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여, 만약 당신 손에 피 묻히기가 싫거든 저에게 명령만 하십시오. 당신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제가 단창에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다윗이 이 아비새의 제안을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묵인했다면 아마 다윗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서 다른 사람의 손을 이용해서 사울 왕을 처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다윗은 이것조차도 분명하게 거절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기에 다윗은 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26장 6절과 9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이라. 여기 보면 다윗이 아비새를 그렇게 하는 것을 금지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울 왕을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쟁에 나가서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사울 왕은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죠. 어쨌든 사울 왕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은 사울 왕이 머물러 있는 그 머리 곁에 있는 사울 왕의 그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옵니다. 어쨌든 다윗은 2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시행하신 테스트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이 왜 하나님의 테스트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두 사건을 친히 계획하셨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 A 사건을 사무엘상 24장 10절에는 앞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자, B 사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2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었었기 때문이었더라. 묻겠습니다. 우리 서전현 장로님, 3,000명의 군대가 한꺼번에 잠들 수 있나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경계를 잘못 쓰면 영창감이죠.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3,000명을 한꺼번에 잠들게 해서라도 다윗을 테스트하는 현장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2번이나 목숨을 보존받은 사울 왕은 어떠했을까요? 2번 다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준 것을 알려주자 사울 왕은 매우 감격해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나는 너를 학대하였으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등등 사울 왕은 진심으로 누이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마음을 돌이킨 것처럼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쉽게도 사울 왕의 이 회심은 진정한 회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에 단지 놀라서 하는 전형적인 일시적인 회심이었죠. 왜냐하면 이 두 사건 이후로도 다윗을 계속 죽이고자 뒤쫓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참 씁쓸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두 사건에서 하나님은 각각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입을 통해서 이 시험을 이겨낼 다윗에게 임할 축복을 선포를 하십니다.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미 작정된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먼저 A 사건에 있어서 사울 왕의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4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이렇게 사울 왕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사울 왕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왕권이 반드시 세워질 것과 이스라엘이 다윗의 왕조로 인해서 견고히 설 것을 다시금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누구 입을 통해서요? 사울 왕의 입을 통해서. 이것은 바로 역전의 하나님, 정말 아이러니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사울은 자기 가문을 다윗에게 의탁하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약속을 지켜서 사울 왕의 가문을 지켜주죠.
자, 그리고 B 사건에서는 다윗의 강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시는데요. 사무엘상 26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셨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이 강구처럼 다윗은 이후의 삶에서 다윗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구원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두 번의 여호와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 주권을 가진 왕으로 인정하고 왕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다윗의 마음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로드십을 인정하는 신앙인이었다, 그런 말이죠. 둘째로는 다윗은 이 여호와의 권위 아래에서 비록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원소와 같은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 사울 왕 앞에서는 스스로를 벼룩이라고 표현할 만큼 철저하게 겸손과 질서를 겸비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윗의 고백인데요, A 사건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았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뒤쫓음이니이다. 여기 죽은 개나 벼룩은 다윗 자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B 사건에서는 2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리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으니이다. 자, 재밌죠?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자신은 벼룩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할 당신의 종을 세우기 전에 먼저 그들을 시험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체크하십니다. 너의 왕인 나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와 또 하나 여호와가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고 그들 앞에서 겸손한 성품이 있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두 번째 사항인 여호와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해서 그 권위를 짓밟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서 본받을 매우 중요한 신앙의 자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시험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러했듯이 나의 상황과 나의 유익을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다윗처럼 여호와의 시험에 너끈히 통과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여러분 다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두 테스트를 통과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자, 절대 주권을 가진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와 위계를 우리가 잘 지키며 그것을 존중하는 겸손한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을 때에 잘 통과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